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치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중간에 끼어 있긴 한데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은 구약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즉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시다를 지나 엘리 제사장이 이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사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과 역경을 통해 그 유명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죠.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존경하는, 당신 나라에 존경하는 조상들이 누구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장 든든하고 탄탄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 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작하지 못했을 거고요.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짐작하고 준비했다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지 않았을 거죠. 정복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며 조소했죠. 그런데 이건 에스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즉 이스라엘 땅으로 해방시켜 그들이 살고 있는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1차, 2차에 걸친 포로 기한은 에스라서에서 마무리가 되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라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즉 시리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또한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동시키심에 히브리어의 뜻으로 하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잠자고 있던 역사를 깨우셨다라는 의미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도구로 쓰일 이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백성, 즉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으로 이 새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두 가지 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에 쓰여 있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 즉 단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무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하는 그 단어의 맛,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쉬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데 두 번째 눈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문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 즉 콘텍스트, 환경, 정황,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 사건, 즉 넓게 보는 일이 필요해요. 성경에 단지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데,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풀어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많은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의 현재의 콘텍스트, 즉 주변의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괴롭히고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중에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여러 명은 또 죽었을 거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나의 땅으로 돌아온다. 포로로 지내던 나라에서 애통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의 모든 일들이 있었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지내던 나라의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고레스 왕이 그 모든 일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전에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며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전, 성전 기물까지 꺼내주며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줍니다. 에스라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을 다 풀어줍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과 사람들,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종들, 말들, 노새들, 낙타, 나귀, 성경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내보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에도 돌아온 백성의 수는 42,306명,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놓아주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2장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먹고 모든 일들을 시작한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을 회복하셨을까요? 그냥 다윗 왕조에서 끝나고 주변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끝내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을까요? 역사를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지우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을까요?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본 출애굽의 큰 기둥 기억나시나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을까요? 에스라 3장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뭡니까?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예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확신 하셨던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맛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담부터 출애굽까지 흐르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문제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페르시아에서의 귀환 그리고 자신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회복하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5개월 후에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그 죄 짓는 일을 앞장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9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자, 단순히 남녀 간의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문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들을 처리하라, 그들과 통혼, 즉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약속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혼인을 한다는 것,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들의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죄를 짓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건물을 했다고 완성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고레스가 아주 넉넉히 놓아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도 사람도 모든 기물도 다 내어주고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잘 지었는데 완성된 건물로 그것이 잘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러면 사람들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야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원하던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만 지었다고 모든 것이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큰 성전을 지은 것만으로 나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니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가 보면 주일 한 번, 1시간,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주일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큰 잘못된 일들이에요. 주일 한 번만, 1시간만, 단지 그 예배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 기가 막혔죠. 말 그대로 나옵니다. 9장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요, 애통함, 쉽게 보자면 화가 나고 분함의 표시예요. 머리카락이란 수염을 뜯는 것, 진노의 표현이죠. 특별히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의 땅이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 반복했던 그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죄송하지만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행했다면 조금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일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죄로 짓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빼앗겼을 때 그들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잘못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슬퍼하고 애통한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끌려가서 포로로 삼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모든 족속이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이방 나라가 강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자신의 백성을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살아갔죠? 내가 지은 그 죄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입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안해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내 일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미안한데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는 내가 행한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즉 성전이 있기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오시고 성전을 짓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번제를 매일 드리고 매시각 드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상에 나타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난 2년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차게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보조의자를 다 놓고 부흥회 때마다 찬양하며 서로 뛰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못할 거라는 상상을 하셨었나요? 전혀요. 그런데 제가 가끔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분명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하지만 이 때가 또 언젠가 다시 사라질지도 몰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성전, 이 성전을 누가 허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물으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심판하셨죠. 외형적인 선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 우선 최우선으로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나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한 번만 택해서 4층 저 구석에 앉으신 분들은 잘못 앉으셨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셨으니까 앉으셔서 주일 단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교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황망하고 당황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에스라 앞에 나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놓고 애통하며 회개하죠. 우리 모두가 주일에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익숙한 습관이 우리에겐 가장 무거운 죄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익숙한 습관이 죄인 줄 알았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 발목에 묶여 있어 저 깊은 곳, 한 곳, 어느 곳인가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익숙하다고,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그냥 있다고 그 습관을 계속 행한다면 그 무거운 죄가 내 발목에 묶여 우리는 결국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무거운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십니다.